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자주 내립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기 쉽게, 혹은 어떤 가치에 따라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라는 것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험 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이루어 놓은 업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소소하게는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나는 이 사람보다 키가 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요, 누구와 비교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정말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했을 때는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혹시 많이 부족한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면 내 자신이 정말 뛰어나고 정말 잘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식력 있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능력을 10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가, 이것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어떤 목적에 내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장 전체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부르실 때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이 호세아서 11장이 기록되고 있는 그 현재의 모습, 그리고 그 평가를 기준으로 앞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하는 기준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러니까 이제 과거가 기준이 되어서 이전의 모습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혹은 그들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들이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 즉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부르신 선하신 목적에 비추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나은 사람인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1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접붙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들판에서 좋은 땅으로 옮겨 심었고요. 또 돌 포도나무에서 정말 좋은 포도나무로 접붙임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을 발견했을 때에는요, 마치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포도나무를 발견하신 것처럼, 그리고 처음 심은 무화과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는 처음 심었을 때 한 4년에서 5년 정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첫 번째 열매를 맺은 것을 목격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맺게 될 그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바알 앞에 자신을 던지고 음행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동안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다른 민족들보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방 민족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목적하신 바에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과 다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삶이 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과 구별되는 존재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처음 목적하신 그 모습에 일치하지 않고 벗어난 데 있습니다. 그들을 심으신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들의 삶으로 이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독초가 되어서 그들에게 스치면 피부가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보다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그 독성이 덜 하잖아요. 그 도끼가 더 작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저 피부에 뭐가 난다든지 가렵게만 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들의 과거의 모습과 이제 오늘은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건데요. 이 과거의 모습과 11장 중반에는 그때 당시 현재의 모습, 그리고 후반절에는 미래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애끓는 그 사랑을 천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모습은요, 처음 부르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을 아들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게 하겠다? 아들로. 아직 어렸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 어리다라는 표현은요, 무슨 의미죠? 어린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나이가 어려서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귀여워, 사랑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어리다라는 표현은 원래는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부르실 때는요, 막 귀엽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로 아들로 삼을 만한 어떠한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고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한 연약한 그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들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아닌 그들,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그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 아들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 관계를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상속한다라는 개념이 전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생각은 굉장히 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것들을 상당 부분을 상속하고 외모적인 부분들, 지식적인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 어떤 가풍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다라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관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진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할 뿐만 아니라 아들은요, 아버지의 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관계입니다. 이 가장 비밀스러운 것을 아버지는요, 아들에게로 전수를 하고요. 아들은 그 전수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을 모방하기 원하셨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귀한 것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모든 비밀스럽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어느 신들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모방하고 배워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똑같이 이 세상에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아들로. 특별히 이 1절 말씀을요, 사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헤롯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가셨다가 돌아오는 장면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들을 하는 일꾼,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옆에서 뒤치다거리하는 잡군, 이런 것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등한 아들로서 부르셨다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하시는 것을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상속받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온전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시죠? 아직 그들이 어릴 때에,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아버지를 기쁘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는 반응은 어떻죠? 2절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선지자들을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불러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도무지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들을 얽매고 있는, 애굽으로 칭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놓으셔서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용을 쓰고 아들이 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이 되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지 않고요. 그들이 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사람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저 세상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신령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땅의 것들, 가나안 땅의 건포도 과자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고 애매해서 듣기 힘든 목소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는 땅의 것들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말로만 막 사랑한다, 말로만 이로 알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하시죠?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이 걸음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에브라임을 품에 품으시고 그리고 그 걸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고쳐 주셨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거룩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처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요, 여전히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의 기억밖에 없어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은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거룩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이냐면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가르치면서요. 엄마만 믿고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무엇이 있죠?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십계명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종되었던 땅, 맞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뜻이죠?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걸음마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걸음마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는 걸음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가장 비밀스러운 성품을요,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모방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모방하며 닮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누워있고 싶고 그냥 주는 젖만 먹으면서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자신들을 막 억지로 일으켜서 걷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닮는 것은 고사하고 아버지처럼 일어나서 걷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냥 울면 좀 달래주고 먹을 것을 좀 주고 마냥 누워있고 싶은데 계속해서 왜 힘들게 일으키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걸음마를 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워서 어느 정도 조금 걷는다 싶으면 어떻게 하죠? 엄마들이 아기들 걸음마 시킬 때 혼자 걸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손을 한 번씩 놓죠. 손을 놓으면요,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쓰러지려고 하면은 다시 잡아주고 고쳐주고 그러다가 다시 일으켜서 손을 놓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손 잡고 한 걸음 떼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려 하면 다시 잡아주고, 이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걸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이 누워있기만 한다면요,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아기가 걸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이 이랬습니다. 그냥 누워있다가 내가 울었을 때 내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젖을 좀 물려주시지. 왜 고달프게 일으켜가지고 인생을 좀 힘들게 하시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지, 왜 자꾸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는데 자꾸 힘들게 하시는지, 왜 나를 고달프게 하시는지,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지. 그런데 이 과정이 무엇이라고요?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 걸음마를 배워야 우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모방하고 따라하고 닮아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너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누구누구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줄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얽매고 있었던 것은요, 바로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들에게 지은 짐승의 줄, 멍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멍에를 벗겨주는 자처럼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줄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 사람의 줄이라는 것은요, 아마 그 시대에 부모님이 아기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줄 때에 사용했던 그런 줄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손에 줄을 잡게 하고요, 그 줄을 끌어당겨서 아이가 걸을 수 있게 하는 줄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메고 있던 짐승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이제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해주듯이 그들이 먹을 것을 친히 떠서 후후 불어가지고 입안에 넣어주십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이스라엘을 돌보십니까? 정말로 갓난쟁이들 기르는 것처럼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얼마나 세심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서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제 보폭을 맞추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르쳐 주셔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뿐이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을까 해서 손을 잠시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그저 입에 물려주는 먹을 것만 제때제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통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지 못했을까요? 왜 그 길을 싫어할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불러내셨다고 했죠?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로 삼아서 어떻게 하게요? 아들로서 아버지인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고 그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향력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그 영향력을,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들은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눈으로 목도한 그 풍성한 것들을 그저 별 어려움 없이 취하고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로 잘 먹고 잘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에 있어서 무엇이 과학이라고요? 무엇이 과학이라고요? 여기서 이제 오전 시간에 누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표가 납니다. 무엇이 과학이라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 농경사회에서는 과학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경험되고 증명된 방법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모르겠고 이 가나안 땅에서만큼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죠?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가나안 땅에 흐르는 그 젖과 꿀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을 같이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그러니까 그들은 걸음마도 싫고 사랑의 줄도 싫고 음식 떠먹여주는 그것도 싫고 그냥 내가 좋은 것만 팍팍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싫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싫어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을 두고 부르십니다. 어떤 목적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아들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목적이 있고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어떤 모습이요?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거룩한 모습을 닮아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걸음마를 차근차근 배워야 하고요.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것을 아장아장 따라가야 합니다. 친히 떠서 불어가지고 우리의 입속에 넣어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다리에 근육이 없어서 걷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에 대한 근육이 처음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행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거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배우지 못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누워있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는데 거룩의 연습을 하지 않고 그저 누워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요. 하늘의 그 신령한 양식을 거부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신 아들입니다. 제발 좀 아버지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라면서 아직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사랑으로 부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니. 11장 본문 뒷부분을 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애달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를 뭐라고 하죠? 불효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외면하는 이스라엘은 불효자가 되고요. 결국에는 다시 노예의 자리로 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애끓는 그 사랑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걸음마를 잘 배워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잘 먹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온전히 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당신 하나님의 자녀군요. 당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는,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은 그런 사람이군요.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 하여도 끝까지 주님 손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정말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면서 우리를 그 아들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여전히 우리는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이 걸음마 연습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며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걸음마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그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가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아직 어리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다리에 힘이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